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만나 뵙게 됐네요. 계속해서 우리 설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우리 전도사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전도사님이 선택하신 본문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이고 제목이 인생의 이정표, 주제가 인생길 위에서 이정표를 놓치지 맙시다. 목적은 믿음 안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도록. 목적에도 이정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정표를 따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런 얘기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 NPA 방식으로 두 인물을 대조를 하죠. 만화라는 사람, 부정적으로 이정표를 보지 못하는 만화, 이정표를 따라가는 만화의 아내, 부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의 간증, 성경 안에서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문제를 논의한 후에 이제 설교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간증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주로 삼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 벗기기 이런 얘기를 살짝 하시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주제는 삼손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다. 가정이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좀 따뜻한 눈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그 삼손의 부모들이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죠.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정표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정표 위에서, 인생길 위에서 이정표를 보지 못하는 자, 이제 여호와 사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23절 이제 이런 만화의 부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1절과 22절 또 23절이 서로 좀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만화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정표를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화의 아내는 똑같은 사건들을 전혀 다르게 보았죠. 23절을 가져간 세 가지 그녀가 칭찬받아야 될 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이제 따라가지 못했던 만화처럼이 아니라 따라갔던 만화 아내처럼, 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성경의 이정표가 아닌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이정표가 되었던 사건들을 간증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쳤는데요. 자, 이 설교에 대한 평가들을 좀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러티브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다양한 인물의 특징들을 성경 내러티브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라는 인물의 특징을 대조시켜서
메시지를 전개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이 캐릭터들을 잘 드라마도 보세요. 드라마의 플롯이 이제 중요하고 극이 어떻게 극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감초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 설정 인물들이 각각의 맛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흥미를 더 돋울 수 있다. 그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인물의 특징을 잘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을 삶의 이정표라는 주제 안에서 마누아와 그의 부인을 논의하는 것도 설교자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작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통한 이정표와 또한 나의 이정표로 이동해 가는 것을 통해 설계의 적용을 또 구체적으로 시도한 것도 성도들에게 매우 실존적이고 터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구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토론해야 될 대목들, 이제 지금 설교자와 이제 다음으로 논의할 설교자가 좀 비슷한데요. 제가 토론해야 될 대목들을 제안하는 게, 삼손에 대한 먼저 오명 먹기를 시도하는 것은 그다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를 높이는 것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칫 이 성경이 도덕적 인물 중심이나 도덕주의적 설교로 빠질 함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랄라이징의 함정에 모랄라이징 프리칭에 빠질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위험. 다분히 이제 설교가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었던 대목도 바로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이들을 보려고 하니까 생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연장 비슷한 얘기겠지만 B번에서 설계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신적 요소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확보하는 건데요. 물론 삼손의 부모, 남편과 아내를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 혹은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도 불이 많은 여인에게 오셔서 나시린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논의,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인물들의 장단점만 그대로 오늘의 교훈으로 단순하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쏠려 있는 설교. 하나님이 이 설교에 주된 내용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10번 삼손의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삼손의 이름이 태양의 아들인 것을 들어서 그의 부모가 그 당시 블레셋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태양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큰 부와 성공이 있기를 원하는 열망의 아들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반드시 필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교재도요, 바로 이 대목을 언급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대목들이 하나도 논의되지 않았던 것. 적어도 이 만화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추적을 하고 이런 견해가 있으나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들을 대서 마누아의 아내가 이정표를 따라간 모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까지 가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요소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인물의 어떤 잘난 점을 부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함께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이정표를 찾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의 이정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정표, 그 이정표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이정표를 부모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개인의 모습에서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박인영 우리 전도사님 역시 사사기 13장을 본문으로 이분은 이제 1절부터 이제 더 확장이 되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설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설교 제목이 화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설교의 주제가 그 화합이 뭐냐 하면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 부분의 화합이 이루어질 때 삼손, 하나님의 역사는 삼손의 탄생이거든요. 삼손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정말 기상천외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말하는 설교를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독창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런 패턴을 쓴 거예요. 정, 반, 합. 정은 만호화를 통해서 감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은 이에 반해 이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합은 감성과 이성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화합을 이룰 때 놀라운 은혜, 삼손의 탄생, 기가 막힌 이런 정반합으로 설교를 풀었네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따라 흐름을 따라 이제 만호하는 감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 가려고 했죠. 그렇게 본문을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다음번의 문제이고요. 추적해 가는 이러한 설교자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 반 이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누아의 아내는 이성적이다라고 보아서 이제 그의 남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감정과 이성이 만날 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삼손이 탄생하게 되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감성과 이성이 함께 공존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자 삼손 다음 세대 기가 막히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평가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강점은요. 일단 매우 크리에이티브예요. 매우 창조적인 설교라는 점에서 매우 창조적이다. 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정반합의 논리 구성으로 설교를 전개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이런 설교 구성과 본문이 잘 매칭이 되는 그래서 패턴을 잘 썼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또한 설교자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뭔가를 관찰하고 이건 관찰이죠. 나름의 관찰을 통해서 보여주고 추적해가고 그것으로 설교를 재구성하여 감성의 신앙과 이성의 신앙에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삼손이 탄생한다. 라는 독창적인 답을 제시하게 된 거죠.
이러한 주장에 제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성도들이 동의할 것이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를 떠나서 이런 시도를 한 것 자체가 귀하고요. 격려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감행하십시오. 아무나 이 도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설교자가 그런 끼가 있는 거죠.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감각. 설교자로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있으니까 감격이랍니다. 감격이 아니라 제가 감격도 했어요. 감각을 갖고 있으니 그 감각을 놓치지 말면 좋겠다. 계속 활용하고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나시린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좋은 작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해야 될 대목들은요. 아까 위에서 설교했던 오수연 학우님과 같은 문제점이 여기서도 제시가 됩니다. 신적인 요소가 빠진 대목에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물론 7절까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만들었던 대지가 한 3가지 정도인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에 적어둡니다. 제목을 비은혜적 장벽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 분의 설교와 제가 착상이 다르죠? 비은혜의 장벽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결정하고 첫째를 제가 회개가 없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범죄했을 때 회개를 해야 돌아오시는데 이제 회개도 없는데 일하신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을 뚫고 일하시고 그래서 삼손을 탄생케 하시려고 하는데 불이 많은 여인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장들은 대부분 불이 많은 여성들이에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통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뿐만 아니라 13장 7절에 이제 그를 나시린으로 삼아서 구원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삼손은 반듯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의 부모가 그를 출생할 때에도 새 속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삼손의 이름을 통해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반으로 깔고 지금 감성과 이성이 만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A의 연장선상에서 감성과 이성이 결합하여 삼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한 것은 A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조금 우려가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삼손이 출생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삼손의 출생의 원인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망이거든요. 소망.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언제나 인물이 탄생할 때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빛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두움을 배경으로 이 빛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도구적인 원인, 인스트루멘탈 커우즈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궁극적 원인으로 제시해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이들이 마치 삼손을 만든 것처럼 이들의 이성과 감성이 만나서 삼손이 생긴 것처럼 삼성이 아니라 삼손이죠. 삼손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동의가 안 돼요. 은혜의 요소, 하나님의 요소를 어떻게 하부 구조 내지는 전체를 이끄는 힘으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설교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거예요. 조금은 한 가지 더 이성과 감성의 근거 마련이 빈약한 듯 보여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심리적 접근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감성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심리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정말 개발해야 될 앞으로의 영역이 바로 이 심리적인 접근이에요. 이런 접근으로 성경을 불려오는 시도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양날의 검과 같이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잘하면 임팩트가 상상을 초월해요. 계속해서 도전하시되 지금 설교에서의 근거 마련은 다소 약했다. 그렇게 만화가 감성의 사람이고
그의 부인이 이성의 사람이라는 명확한 성급기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도가 좋았고 도전이 좋아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매우 창의적인 설교자 한 사람을 만난 기쁨도 설교를 읽는 내내 또 듣는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창의적인 도전들을 중단하지 말고 해가시기를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송주휘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 제목이 망각에서 자각으로 각자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워드 플레이로 잘 만들었어요. 블레셋을 향하여 망각하는 삶,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향한 자각하는 삶 좋습니다. 망각과 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로 접근하고 나를 위한 망각의 삶에서 주를 위한 자각의 삶으로 대조의 방식으로 망각에서 자각으로 이건 텍스트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각으로 갈 수 있을까? 주를 향한 자각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는 텍스트 밖, 넌 텍스트. 텍스트 밖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자각케 한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텍스트와 텍스트 밖을 연결하면서 이제 설교를 만들었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또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미운 오리 새끼 동화로 시작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를 14장 3절을 거론하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조금 이제 아직 서론에서 좀 너무 구체적으로 구절을 막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본론 안에 조금 본론에 들어가게 하게 하면 좋겠고 서론을 이제 그 위에서 좀 끊어서 거기서 이제 서론을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 영역을 조금 뒤로 모는 게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좋네요. 잠깐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좀 논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설교는 잘 구성되었어요.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좋고요. 설교를 따라가기가 매우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망각에서 자각으로라는 제목도 설교자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기억하기 좋은 제목이라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어요.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시작한 것도 설교의 독특성과 이미지화를 위해서 좋았다라고 봅니다. 결론을 찬양을 제시하는 것. 물론 복음성가를 설교 때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설교자가 이런 찬양을 연결하고 이러는 것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교자의 준비의 자세가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더 토론하고 싶은 대목들은요. 아주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론과 본론의 경계선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서론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조금 미운 오리 새끼 오늘도 본문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뭐 이야기와 방불한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이상의 삶의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에요. 거기서 이제 14장 뭐 본문에 아까 본문에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까지는 이제 본론이지 서로는 아니다. 그런 영역 구분이 필요하고 대지 1, 첫 번째 글에서 대지는 아주 본문 중심적이고 착상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대지 2인데 대지 2는 본문에서라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의로 마무리하고 있죠. 어떻게 본문과 본문에서 찾기가 힘들다면 삼손 이렇게 본문과 본문에서 찾기가 힘들다면 이런 내용들을요, 이런 논의들을 삼손의 전체 내러티브 안에서 그것도 아니면 사사기 전체 이야기 안에서 찾아서 연결하는 시도가 먼저 되었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설교 본문에서 못 찾으면 삼손 내러티브가 감싸고 있잖아요. 삼손 내러티브. 더 크게는 사사기 전체에서 좀 관련된 이야기들을 끌고 대지 2를 구성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목회적인 권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3번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굳이 이제 좀 더 아쉬운 대목을 좀 잘 달리는 말에 격려를 더한다면 채찍을 가한다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 자체가 조금은 일반적이고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보다 예리한 맛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져야 되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러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첫 번째 대지는 매우 좋았는데 두 번째 대지가 너무 일반화되니까 너무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가 이렇게 초점을 놓쳐요. 첫째의 그 초점이 살아나지를 못해서 첫 번째 대지가 끝나고 긴장이 더 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두 번째 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방향 그리고 좀 연관성이 본문과 있고 삼손의 이야기가 좀 있다고 느껴야 좀 따라올 텐데 기도와 말씀 물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나 너무나 일반화된 이야기 너무 그냥 식상한 주제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삼손이 선택한 것과 반대가 망각에서 자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거예요. 그 반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선택한 것 반대. 삼손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 예를 들어서,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그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두 번째 대지를 연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손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결할 때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망각에서 자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삼손은 눈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정욕으로 넘어지는 것을 문제시해서 영적 시선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든지. 삼손은 늘 혼자 싸워요. 복불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문제점으로 거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사역,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삼겹줄로 연결된 사역을 할 때 사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제안들을 좀 엮어가면 어떨까요? 그냥 뚝 일반화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과의 이런 깊은 연관성 속에서 논의됐구나 하는 타당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설교는 매우 잘 구성이 됐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좋은 설교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국한 전도사님은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나요? 고정관념을 깨부수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목을 좀 고정관념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길이라든가 넘어서려면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가면 좋겠고 목적은 또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한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이 이렇게나 길어서 4줄이나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은혜가 나왔어요. 은혜가. 어떠한 그리스도인, 고정관념, 은혜. 좀 각각 주제가 조금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람, 제 들어보니까 어린아이가 과자를 줬는데 그런 것을 통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봉투를 열어달라고 했는 거를 먹으라는 뜻으로 알았던 이런 얘기들, 해프닝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은 사사라고 말할 수 없다. 부족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사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궁극적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결론적인 적용은 완벽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부숴야 한다. 우리는 완벽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부족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말은 부족이라는 말보다 의존해야 된다. 의존자로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의존하는 사명들을 따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걸어가자.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평가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점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설교가 율법주의적 덫에 걸리지 않아요. 삼손이 부족했으나 사용하셨다는 것에서 완벽주의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어떤 율법적 틀 같은 것들이 강요되지 않는 설교라서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도 매우 복음 중심적 본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또 들어보니까 설교 전달이 힘이 있고 확신에 차게 시원시원한 딜리버리를 하고 있어요. 젊은 설교자의 패기 같은 것들도 느껴지게 해서 좋았습니다. 자, 좀 더 토론하고 싶은 대목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개요에서 아까 말했죠. 제목이나 주제나 목적이 조금씩은 좀 다른 줄에 서 있어요. 하나의 줄로 세워야 한다. 제목은 어떤 그리스도인, 주제는 고정관념, 목적은 은혜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전체가 하나의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제목을 좀 고정관념을 넘어서라는 식으로 바꾸고 주제를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든지 목적도 완벽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의 줄이 쭉 세워지겠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완벽주의를 넘어서서 의존형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는 공감이 되나 그리고 또 율법주의를 깼다라는 점에서도 귀하나 혹시 이러한 논의가 자칫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너무 많이 이런 부분에 안심을 주고 복음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 이 설교가 그랬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는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회의점과 긴장. 완벽주의는 아니고 부족함을 마치 개발해야 된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족함이 미덕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가려고 노력해야죠. 몸부림쳐야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고 해야죠. 은혜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죠. 자, 3번째, 마치 삼손이 의존형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는 지금 개인적인 목마름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요. 또 2번 기도하죠. 여기서 한 번, 또 한 번은 후에 죽음 앞에서 눈이 빼앗지고 이제 벽돌을 돌리고 그렇게 비참해지고 한 번 더 보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요. 2번 다 그렇게 선한 의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인 맞지만 2번 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마름 또 개인적 보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교과서도 이제 우리가 선택한 책도 아마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모두 의존형 인생의 모습을 살았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은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의 방점을 지키면 괜찮아요. 그러나 오히려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닐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찾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 설교에서 염두에 둬야 될 대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에게는 다른 사사들의 평가 속에 빠져 있는 단어가 빠져요. 평온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예를 들어 사사기 5장 13절 같은 31절 같은데 태평하게 나라를 만들어 가지 못했어요. 사사로서 이랬다라는 평가는 긍정적 평가가 사실 아닌가. 사사로서 그를 인정했다라는 뜻으로 풀었지만 너무 아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사사로 그를 인정한다라는 뜻은 그거 다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대목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고민하고 보충해야 될 것들을 보충하는 그런 설교를 완성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